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언과 성취 그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배우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 예언이 선포되고 또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아직까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18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지나치게 맞이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엄청 몸을 굽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아주 낮은 자세로 영접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냥 고대 근동의 예법에 따라서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했는데 나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고 그 결과로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손님을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두 가지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떡과 송아지를 통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떡을 도대체 얼마나 대접을 했을까요? 엄청 재밌는 단위가 나오는데 세스아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약 22리터입니다. 자, 손님 몇 명? 3명. 자, 22리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13kg예요. 곡물 가루가 몇 인분? 몇 명이 왔다 그랬죠? 네, 3명이 왔는데 70에서 100인분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라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시세로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고 안주인 사라는 어떤 사람? 손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 몇 명이 있었죠? 3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300명 이상의 밥을 하는 안주인이니까 이 손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어떤 정보를 받았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시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몇 달이 필요하죠? 10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예언이 나오고 몇 달 간격으로 다시 나타나신 겁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달이에요. 그래야 10달 뒤에 애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그러면 1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라가 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라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속으로 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웃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왜? 나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례는 이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례의 뜻이 좋아요. 공주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라는 뭐냐면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뭘로 살고 있다? 사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례로 살고 있느냐, 사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안 됩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사람은요, 뭐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볼 수 있죠?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속으로 웃는 것은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18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을 해요. 네가 웃었다.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다.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부끄럽게. 이것은 나를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 방망이에 제 뒤통수를 탁 때려주면 느끼겠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크리스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심지어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노아 시대 때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중간기입니다.
그 중간기 때가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왜?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4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400년 동안 삐졌던 분이 겨우 해낸다는 생각이 뭡니까? 나를 무시했던 그 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화나보면 아십니다. 화나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 말이 나오는지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사라 역시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과 성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이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셨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조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여기에서 부르짖다 하는 말이 자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약자들이 학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자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다? 자기의 가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딱 가로막으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으면 같이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다? 악한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롯과 롯에 관련된 가족들은 아마도 선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래, 50명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5번을 바꿔서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50명이 내가 좀 너무 많이 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5번이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번 말을 바꿔요. 우리가 그 사람 믿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허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가깝다? 5번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과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 그 성취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6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뭘 해야 됩니까? 몇 번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명을 계속 바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뭘 한다고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예언과 성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변경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